해볼까요? 아세레보. 아세레이보.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감당한다고 예쁘다고 오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 요아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툭 부어주시고 또 지나고 한번 툭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요아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셨다가 개입하시고 딱 때리시고 진노의 잔을 한 번에 쏟으시죠. 성도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멘.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아셀은 번성하다, 잘 나간다, 직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은 복은 복인데 번성하는 복, 잘 나가는 복, 직진하는 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 아세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육적인 복 또는 물질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야곱은 이것이 과일이든 식물이든 간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거리들은 다 기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진 것은요, 샤멘, 제가 샤멘이죠. 이 샤멘은요, 살찌다,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나는 식물은 몰라도 아셀에게서 나는 모든 식물들은 전부 다 기름지고 살이 찌고 당도가 높고 맛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최상품이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고 했는데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며,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거기서 나는 식물들이 최상품,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49장 아셀의 복을 좀 더 확대 해석한 것이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에서는 5가지 아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아셀의 복을 신명기 33장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셀이 다른 12아들들 가운데서 복을 더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은 아셀보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나는 지파가 될 뿐 아니라 그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2몫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여기서 복을 더 받았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아셀의 후손들은 지중해 인근이죠. 저 갈멜산 북쪽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얻습니다. 이것은요, 사막 기후가 아니에요. 중동 사막인데 아열대 기후입니다. 온도와 물이 적당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비가 적당하게 오고요, 물이 많은 것, 농사가 잘 되니까 왕에게 좋은 것들을 진상할 수 있습니다. 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요, 장사꾼들이 좋은 상품을 사고 팔러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셀의 물품을 배로 실어 나르면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 라차라고 됩니다. 무엇을 기쁘게 하다,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이요,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헐려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복들은 복은요, 내가 줄 것이다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I will, 내가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번째 복은 이상하죠. 명령어로 써서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혼자 누리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헐리고 아멘.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셀은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형제들에게 끼치고요,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것이 모든 가족들, 가정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때는 나 혼자 기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가수들도 그렇고 한 곡 반짝 하는 분들이 있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반짝 나타났다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줘 보니까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청지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내 것이라고 안 돼, 틀어막고요, 하나님도 못 가져가십니다. 붙들고 있으면 아셀의 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은요, 세 번째 복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아멘.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워낙 땅이 기름지고 비옥에서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기름진 좋은 땅에 살 것이다. 우리나라의 김해평야, 나주평야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샤론 평야가 아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올리브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올리브의 원산지가 이 아셀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가 제일 많이 밟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아셀 땅은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땅이죠. 아셀의 네 번째 복은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빗장은 밤에 집 안으로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는 뒤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질러 놓는 것이죠. 그걸 문빗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웬만한 사는 사람들도요, 문빗장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문빗장이 철과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부잣집인데 쌀이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초가집 살면서 문을 철과 노수로 할 수 없잖아요. 또 철과 노수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큰 집에 살게 되고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멘. 내가 끼치고 나누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도적들, 황충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문빗장이 철과 노시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마지막 복은요,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사는 날 동안 경제 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20대, 30대 때는 힘은 있는데 돈은 없죠. 그러다가 40대가 되어지면 물질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 갑니다. 50대 정도 되어지면 제일 안정될 때이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또 영향력도 넓어지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대에 퇴직하게 되면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모든 수입이 줄면서 이제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도 줄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70대가 되어지면 씀씀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줄여나가죠. 돈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줄이고 활동 반경까지 더 줄여갑니다. 그런데 아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로 인하여 영향력이나 힘이 사는 날까지 아셀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노인정에 가서도요, 내가 오늘 한턱 낼게,
뭐 탁구 치러 가서도 오늘은 내가 쏠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아셀의 복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아셀의 복은요, 기름진 것이라. 아멘. 그 결과 왕의 반찬, 수라상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받아서 끼치고 나눠줄 것이다. 아멘. 큰 집에 살면서 물질이 새 나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잠깐 반짝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계속될 것이다. 아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아셀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요, 이 물질의 복을 좋아하고 소원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 물질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아셀의 복은 사명의 결과로 오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물질의 복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냐. 아셀의 복은요, 사명의 복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복. 사명의 복. 많은 사람들이 아셀의 복을 내가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물질이 도망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아셀을 쫓아라, 아셀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름은 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의 대가로 주어지죠. 그러나 성도는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삽질하는 인생은요, 돈을 쫓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도요,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명 안에 있으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뭐 코인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코인 차트 쳐다보고 있고요. 어디 로또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로또 복권 사서 소용없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을 쫓아가요. 아멘. 이사갈 봉사의 사명을 쫓아가면 아멘. 그때 결과적으로 물질의 복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온다라고 하죠. 소가 사명이면요, 개가 물질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도 최소한 교회만큼은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법칙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셀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 20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억이 아니라 20조. 성경에 보니까 금이 100톤, 은이 240톤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금이요, 3,000달란트니까 한 16조 정도 되어집니다. 은이 7,000달란트니까요, 한 4조 정도 되어집니다. 20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네 앞에나 네 뒤에나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뭐 로또하고 삽질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서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소 한 마리의 가격을요, 1,000만 원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짜리 1,000번, 100억이라는 돈이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요, 1,000마리의 소를 하루에 몇 마리씩 드리게 되면요, 몇 달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왕이 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인수인계 받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낭비한다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요,
몇 달에 걸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아멘. 자, 1,000번제 여러분이 왜 하고 있습니까? 소원을 담아서 하잖아요. 보통 자녀들의 이름으로 소원을 담아서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요,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1,000번제를 했으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백지 수표와 같은 말씀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나는 아직 어린 왕입니다.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 대답이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원수의 생명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장수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아멘. 경청할 수 있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왕의 사명은 두 가지죠. 전쟁 때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돌격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 평안할 때는 백성들의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이 눈물 짓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을 풀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듣는 귀, 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네 앞에도 네 후에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아셀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멘. 솔로몬이요, 물질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멘. 사명 감당할 때 덩달아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물질을 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앞세우다가 아셀의 복을 받은 왕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저 기란 야림 시골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게 되죠.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이걸 법궤를 옮기고 다윗의 장막에 둠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궤를 장막에 옮겨놓고요, 288명의 제사장들을 세워서요, 계속해서 365일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죠. 아멘. 그랬더니요,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본 다윗은 우리 가정과 이 성 안에만 복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고 복이 풀어지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해서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고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네 할 일은 따로 있다. 네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자,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가 이미 다 정복한 땅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민수기 34장, 신명기 1장, 11장,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사이즈가 아닙니다. 훨씬 넓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남쪽으로는 애굽 입구부터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하맛 어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조금 가운데 부분만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두 번째 약속의 완성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사명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은 마치 젊은 사자 같아서 다른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아멘.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죠. 아멘. 이 일을 통해서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 예배 살리자 그러면서 성경 짓자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부터는 사명을 깨닫고 8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볼레셋을 쳐서 이기고요, 아멘. 수들을 빼앗습니다. 2절에 모압을 쳐서 이기고요, 3분의 1은 살려주고 3분의 2는 죽이죠.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스를 쳐서 이기고요, 아멘. 5절에는 다메섹 아람을 쳐서 이기고요, 아멘. 8절에 하마왕 도인은 자기가 항복하고 13절에 에돔을 이깁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아멘. 역대기 22장을 참고했을 때 1톤짜리 금, 한 돈짜리 아니에요. 한 돈짜리 1kg짜리 아니에요. 1톤짜리 금이 3,400개를 얻습니다. 아멘. 1톤짜리 은이요 34,000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을 참고해 보게 되면 다윗은요,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사명 감당함으로 전리품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물질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멘. 다윗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아멘. 내 사명은 성전이 아니지,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지, 아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종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아셀의 물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셀의 복이 따라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앞세워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셀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첫째는 스불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꼭 우리 교회를 들어와야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 못하니까 아예 말하지 않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예수님 아멘. 자랑하는 거, 아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아멘. 힘을 얻고 회복되었는지를 전하는, 그게 전도예요. 아멘. 전도는요,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요,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이사갈, 봉사의 사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재능에 따라, 경력에 따라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중보기도팀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낮으로 좀 시간 되시는 분, 또 건강이 되시는 분은요, 교회 오셔서 성전이 넓다 보니까 이 속해 몇 분이 토요일 날 청소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로, 로비 청소로, 친교실 청소로 봉사하면서 아타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파라르 기도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게 파라르 기도고요, 아타르 기도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해 청소가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당요, 혼자 속해에서 나와서 청소기 돌리려면 몸살 걸립니다. 소 예배실요 혼자 닦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같이 하면 수월하지만은 혼자 아멘.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함께 우리가, 내가 이사갈의,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낙이야라는 생각으로 함께 아멘. 하면서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섬김이 기도가 되어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타를 기도하면서 아멘. 섬기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무릎도 아프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사갈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감사속 이상 되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멘.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건강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속 이상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청소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아멘. 기도자의 사명 부러지죠. 기도해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이것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죄송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장례식 때 목사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 조용히 사시다 가시면요, 제가 장례식에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례 때 위로 예배 있죠, 입간 예배 있죠, 발인 예배 있죠, 화장 예배 있죠, 그리고 화장장에 또 봉안식 가야 되죠. 뭐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대 아니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셀의 복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셀의 복을 받는 비결은 심는 것입니다. 아멘. 심는 것. 하나님은 아셀에게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혼자 누리면서 움켜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셀에게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되라고 하셨고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요 역시 너도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받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아멘. 끼쳐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심는 삶입니다. 심는 삶. 아멘. 심어보십시오. 실천해 보세요. 지금 저 강경의 시골 교회에서 딸기잼을 한 100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셔서 속전들에게 심으시고요, 아멘.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심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안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아멘.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거두는데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자꾸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난 검요 성령 집회 때 세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둘 게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세상살이 가운데 경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대지 사역을 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구제역으로요 다 도살 처분을 해버려야 됩니다.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가을 농사 지었습니다. 가을 거즈를 해야 되는데 막 우박이 내려서 가을 태풍으로 가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산불로요 나무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100% 못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네가 손으로 수고한 걸 남이 못 가져가게 하겠다. 아멘. 네가 가장 먼저 거두게 하겠다. 아멘. 이 복은요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 아멘.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아셀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궁핍의 영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악한 영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할 때에 이 땅 세상으로 쫓겨날 때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물질의 궁핍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도요 사단이 재산을 뺏어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막고 계셔서 뺏지를 못합니다. 아멘. 이 궁핍의 영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면 무엇을 말합니까? 직장이나 사업장 같은 곳이 되겠죠. 아예 직장 취업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을 줘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땀 흘려 벌면 뒤로 새 나가게 합니다. 돈이 잘 들어오고 많이 버는데요,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게 한다든지, 사람에게 속아서 투자했다가 잃는다든지, 사기당하든지, 가족 중에 황충이 있다든지, 많이 벌고 뒤로 새 나가는 것은요, 궁핍의 영입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갖다 준다든지, 이것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아멘. 이 궁핍의 영을 결박하고 파쇄하는 방법이 뭐예요? 심는 겁니다. 아멘. 심는 거. 여러분에게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이 미움의 영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그런데요, 너무 좋아요. 입으로는 주님 쫓아내 주세요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는 좋아서 중독의 영을, 미움의 영을 붙들고 있습니다.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갈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궁핍의 영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궁핍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내가 나눠버리는 겁니다. 아멘. 먼저 심고요, 아멘. 이 궁핍의 영들을 묶고 결박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가라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나바이노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 눈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아셀의 복으로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